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 3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긴 구절이니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해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언제 웃으셨나요? 언제 행복하셨나요? 또 언제 기쁨을 또 표출해 내셨나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언제 그런 웃음을 또 나타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은자매 언제 웃어보셨죠? 방금 웃었어요. 네, 방금 제가 시켜서 웃었어요 지금. 네, 혹시 뭐 생각나는 내가 이번에 이렇게 이것 때문에 참 행복하고 웃었다라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네 맞아요. 저도 맛있는 거 먹을 때 정말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우리 준영 형제는 언제 좀 웃으시나요? 가족들끼리 만났을 때. 어제 들어보니까 가족 모임을 또 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네, 이럴 때 여러분 저희는 주로 이렇게 웃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질문을 할까요? 네, 혹시 제가 애를 낳아서 자녀를 봐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런 질문을 할까요? 제가 웃을 때는 물론 제 자녀가 태어났을 때도 참 웃었지만 그때는 많이 울었고요. 많이 막 뭔가 뭉클뭉클한 그런 감정이 들었고요. 제가 웃을 때는 대부분 이제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코미디 빅리그를 볼 때, 네, 코미디 빅리그를 볼 때 좀 재밌는 프로가 나오면 웃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뭐 이런 상황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뭐 개그 프로그램을 잘 안 보시는 분들이라면 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사역이 끝나고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면 코미디 빅리그를 보면서 웃는 게 저의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진호야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소리 톤으로 웃기는 그런 개그인데 여러분 모르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한 번만 그 톤을 한번 들어보시면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저는 진짜 그 목소리 그 톤만 생각해도 웃음이 나올 정도로 저희 사모랑 아내랑 같이 진짜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런 코미디 빅리그를 보다 보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그 개그맨이 있는데요. 저는 이상준 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그 두꺼비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하는 그 말솜씨도 그렇고 어떠한 행동하는 제스처도 참 재밌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상준 씨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것이 있었어요. 자신이 초등학교 졸업을 하는데 그 졸업식에 엄마 보고 절대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엄마가 창피해서라든지 엄마가 부끄러워서라든지 이런 이유가 아니라 본인이 이 졸업을 하고 나서 자기 친구가 부모님이 안 오니까 그 친구 집에서 짜장면을 먹기로 했으니까 우리 엄마는 절대 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몇 년 후에 이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졸업식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이상준 씨한테는 사진이 없었겠죠, 당연히. 본인이 뭐 혼자 있었으니까. 그리고 카메라를 누가 찍어줄 사람도 없었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친구의 그 사진 찍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딱 봤는데 본인의 어머니가 몰래 숨어서 본인의 졸업식을 참여했던 그런 모습들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부모님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는요 아무리 오지 말라고 해도 그 축복의 자리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이라는 이상준 씨가 졸업을 하고 또 중학교에 올라가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축복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에 아무리 오지 말아라 라고 말해도 그렇게 참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과도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만 사랑해줘 아우 그만해 라고 이야기해도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제가 요즘에 들어서 참 많이 느끼게 되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참 미안한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정말 좀 막대하는 그런 참 못난 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 어머니한테 참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참 그렇게 어김없이 끊임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은 참 부모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었던 이 모세의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모세가 80세에 소명을 받았고 또한 80세에 이제 애굽 땅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애굽은요 점점 망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는 애굽이 점점 쇠퇴해지고 예전에는 엄청난 영광을 나타냈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점점 이제 쇠퇴해지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에 이제 모세가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80세에 시작하였던 출애굽이 이제는 120살이 되어 죽게 되는 그 상황들, 그리고 또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본다면 모세는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 리더십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합니다. 모세 없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끌 어떠한 존재,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시대에는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리더 모세의 자녀로 그냥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친인척으로 좀 찾아가지고 쉽게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면 어떻게든 하겠지. 왜냐하면 모세의 친척이니까, 모세의 자녀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의 수종자였다. 모세의 수종자였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수종자는요 그냥 종입니다. 좋게 말해서 수종자지 진짜 모세의 수발을 드는, 어떻게 보면 나이가 120살이나 된 나이가 많아진 이 노인이었던 모세를 수발해주는 그러한 존재였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이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망해가는 나라였지만 아말렉은 그때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던 나라였는데요. 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는 상황이 되자 그들을 다 진멸하려고 전쟁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팔을 들었습니다. 또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이 모세는요, 어떻게 보면 이 전쟁, 실질적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때 필요한 이 전쟁을 하는 것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이 전쟁에 앞장서서 전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하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 능통하니까, 그러면 이제는 기도 필요 없어, 여호수아 세우면 되지 라는 생각도 이스라엘 안에 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을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용맹함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라고 느꼈을 수는 있지만, 모세의 그 나이 많은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리더야라고 많이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한테 계속 소위 말해 개깁니다.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요, 모세와 싸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한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마치 모세를 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막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리더십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까지도 야, 모세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냐?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니까, 아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니까 제 필요 없어, 내가 리더십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리더는 여호수아가 되는 게 맞다고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을 잘하니까, 가장 필요한 존재이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이 모세의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세우셨지만 그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뭔가 야, 여호수아 당신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셨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모세가 1대1로 대화했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독대하거나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십니다.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두 가지의 명령이었는데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이 요단강을 건너라,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요, 두 번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 결국 이게 무슨 말이면 그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가지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명령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 내가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해? 지금까지도 아주 오합지졸인 이 군대를 이끌고 얼마나 어렵게 전쟁에 승리했는데, 또 나의 그 전쟁의 승리가 나는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이제는 모세가 없는, 기도하는 자가 없는, 이 모든 것이 부재가 된, 영적으로 부재가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요단을 건너? 내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의문을 마치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 의문에 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걸었던 그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다 그에게 주었던 것처럼 똑같은 축복으로 내가 너가 밟는 모든 땅 너의 것이 되게 할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게 할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를 남기시고 또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는 요단을 건너는 것, 또한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주님은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끌 수 있는, 또한 이룰 수 있는 도우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받은 자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 나 같은 죄인, 참 이런 사명을 받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연약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이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성취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대속되었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로 사명을 허락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해나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사랑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엄청 대단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고 막 어메이징하고 정말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사명으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해 주어야 하는, 또한 받은 사랑을 거저 주어야만 하는 그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사랑에 갈급해하는 것 같아요. 다 정상적으로 보여요. 여기서 보면요, 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내가 여호수아와 내가 성경의 어떠한 인물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혼자인 것만 같은, 내가 너무도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사명, 사랑을 간직한다면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간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 섬김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헌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낮은 자리로, 또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을 베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 사랑받지 못하고 억눌리고 또 상처 입은 자들에게, 또한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이런 사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또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사명을 허락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발을 내딛어야 하고 그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밟는 모든 것을,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자, 여러분 그 자에게 있어야 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흘려보낼 때요 우리의 사랑을 다 소비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다 허비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막 주면요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5ml짜리의 사랑을 베풀었다면 그 사랑을 5ml 다 부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분량을 10ml로,
점점 크게 만드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숙시켜 나아가시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의 분량들을 넓혀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생명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전파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을 전파하고, 또한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귀속되어 교회 안에서만 네가 날 사랑하니까 내가 널 사랑할게라는 조건부적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그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나의 직장에 가서도, 나의 삶의 바운더리에 가서도, 또한 우리가 참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모님까지도 우리는 사랑하며 또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다 참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화가 없으면 참 집중을 안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웬만한 예화들은 다 제 삶에서 경험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오픈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좀 유익한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 그리고 또 제 삶을 이야기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또 듣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를 소그룹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또 이야기하며 나아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참 두려웠습니다. 참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언제 걱정이 됐냐면요, 월요일이었습니다. 네, 월요일 날 새벽에 저희 아내가 연락이 온 거예요. 양수가 터진 것 같다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양수가 터진 것 같다는 연락을 듣고 그 연락을 받자마자 집으로 떠났습니다. 사실 저희는 3월 21일에 이제 출산 예정이었기 때문에 뭐 아무 짐도 싸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뭐 이제 이번 주가 저희 아내의 마지막 출근 주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싸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양수가 이렇게 터져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요, 얼마나 좀 두려웠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35주인데 아기가 나온다고? 이거는 참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걱정도 많이 됐고, 또 7시 50분쯤에 이제 시온 여성병원 병원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아내는 분만실에 들어가고 저는 그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기를 하면서 왜 제가 못 들어갔냐면요, 코로나 검사를 해야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9시에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더 내 아내가 어떤 상태지? 내 아기가 나오려고 하나? 막 이런 상태를 내가 좀 듣고 좀 보고 했으면은 그나마 좀 덜 불안했을 것 같은데, 아내는 들어가 있고 저는 그 밖에서 의자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9시가 되기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염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간이 한 40분 정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7시 50분에 도착해서 한 8시 한 30분 뭐 이때까지 제가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며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어떤 청소하시는 분이 이렇게 막 청소를 하다가, 이렇게 교회에 그 병원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를 막 하다가 갑자기 이제 스피커가 앞에 있었는데요, 그 스피커를 이렇게 탁 틀어주시더라고요. 그 병원은 기독교 재단이었기 때문에 찬양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 찬양을 듣자마자 너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지금 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마음이 너무 무너졌는데요, 이게 제가 뭐 자녀를 낳아서 감격 때문에 막 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게 너무 놀라워서 감격이어서 그래서 지금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찬양 딱 나오는데요, 찬양이 뭐였냐면 그 샬롬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샬롬.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상진 씨가 이렇게 불렀던 달빛마을의 샬롬이었는데요. 이 가사를 들려드릴게요. 샬롬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네, 평안하라라는 뜻인데요. 샬롬, 샬롬,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찬양을 듣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불안하지, 두렵지, 염려가 되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생명도 내 것처럼 너의 자녀도 내 거고 너의 아내도 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는데요. 제가 참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어떤 상황이 닥치면 염려하고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리고 저는 이런 마음이 참 컸습니다. 하나님 참 내 인생에 일을 안 하신다. 하나님 참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신다. 내 인생에 일하셨다면 이 정도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 무슨 특세 기간 첫째 날에 양수가 터지는 사건이 나타나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출산의 경험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제 안에 두려움으로 또 찾아왔겠습니까? 게다가 제가 얼마나 어렵게 자녀를 가졌는데 그 어렵게 가진 자녀를 얼마나 제가 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제가 설교 때도 자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제 생명 가져가는 거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 자녀의 생명을 가져간다면 제가 감히 하나님과 맞짱을 뜰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할 정도로 저는 이 자녀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널 절대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저의 인생 가운데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 날 이렇게 딱 왔는데요.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설교 찬양을 하는데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이 찬양을 부르다가 제가 또 저 뒤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가 그 맨 뒷자리에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저 맨 뒷자리에서 자녀를 달라는 기도를 헝헝 울면서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딱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역전시켰다. 이제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기쁨을 줬어. 그러니까 너도 내 인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라. 나의 기쁨이 되어줘라.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상황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만 있으신 것 같으십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셨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리더십을 가졌던 이 모세가 떠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한테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가 이제 리더해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불안스럽고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리더십을 했지? 모세가 어떤 방법을 했지? 또 모세가 목소리 톤이 어땠지? 모세가 어떠한 말을 자주 썼지? 이러한 것들을 막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면요, 그 담임 목사님의 기도의 패턴을 좀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역했던 교회는 진짜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르는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막 그런 성향을 보였고, 또 저희 교회 와서는 또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기도의 모습들을 조금씩 닮아가려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생각했던 것은, 이런 모세가 어떻게 했지? 모세의 목소리 톤 어떻게 했지? 중후하게 할렐루야 목소리 따라해보고 그리고 막 톤도 딱 따라해보고, 여러분 이런 것들로 자신의 위로를 얻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모세의 한마디에 죽었다 살렸다 막 이렇게도 하는데 여호수아가 이 말의 권세에 있어서 얼마나 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해라, 7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이 불안해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제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리더라고 나 같은 존재가 나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내가 레슨 해줄게. 야 모세는 말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할렐루야 이렇게 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극히 강하고 담대해라. 왜? 내가 함께 하니까. 너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가 날 떠나지만 않으면 돼. 그러니까 세상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요단강 앞에 있을 때 어떻게 건너?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하고 내가 너에게 하라는 대로 하면 다 이룰 수 있게 해줄 거야. 그럼 실제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여호수아가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도, 외치기만 했는데도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신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이 여호수아가 죽는 날까지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하셨던 이 명령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은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삶에 얼마나 잘 녹여져 있냐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호수아서 23장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당부하며, 죽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당부하며 이야기하는데요, 2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갔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셨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너희 결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이 명령을, 이 말씀을, 또한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물론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죠. 우리 가운데 물론 염려가 찾아올 수 있겠죠. 우리 가운데 물론 걱정이 되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 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일 새로운 곳에 출근을 하는 그런 청년도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또 염려가 될까, 걱정이 될까.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직장이라고 해야 될까, 새로운 교회에 가게 되면 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가거든요. 엄청 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염려가 크고 걱정이 큰데,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또한 특별히 우리 찬서가 왔다면 우리 찬서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극히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군대를 가는 찬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히려 축복하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고난의 자리, 걱정의 자리, 염려의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가 계십니다. 이미 그분은 먼저 가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길을 찾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예전에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보면은
길이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어서 이렇게 길을 찾는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혹시 길에 막힌다고 해서 여러분 그 게임을 안 하진 않지 않습니까?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아유 막다른 길이네 포기해버려 이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기하는 사람도 몇 분 있긴 있겠죠. 아니,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 안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출입구를 찾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막다른 길로 만약에 간다 할지라도요 주님 그 막다른 길을 부셔서라도 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부셔서라도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극히 담대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길을 여십니다. 그분이 그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이 그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던 모세에게 명령하였던 이 명령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극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믿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주를 또한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악보가 없거든요. 네, 저도 악보 하나만 좀 주시겠어요? 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제 안에도 참 많은 염려와 고민이 있었다라는 것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그 찬양 샬롬이라는 그 찬양을 듣고 나서요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우리 청년들 참 힘들 텐데, 우리 청년들 참 지칠 텐데, 우리 청년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신앙 안에서 신앙을 표출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 텐데 그 상황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텐데 이러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고난의 현장에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 인생만 이렇게 어렵나요? 제 인생만 이렇게 힘든가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염려와 얼마나 많은 고난과 두려움으로만 찾아오는, 우리를 담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얼마나 많은 여건들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그 고난의 자리, 그 염려의 자리,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주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